부tik 처치는 부호들이 가진 그런 호텔인데, 부tik 처치는 작은 교회 치고 부자에 있는 곳입니다. 좀 전에 받은 마이크 패러디가 없는 것 안녕하십니까. 저는 LA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18년째 섬기고 있는 성요셉 목사입니다.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저희 아이들 둘, 그리고 저희 아내, 저, 그리고 집사님 가정 한 가정, 우리 와이프만 이렇게 저희 집 마루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18년째 LA에서 생존 서바이벌을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그냥 뭐 별일을 이제 다 한 거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우리 이정현 목사님 뵙고 카운셀링 듣기도 하고 또 상담도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 갑자기 저희한테 부틱처치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저는 치를 잘 몰랐지만 오늘 뭐 저희 청일 예배 때도 오셔서 부틱처치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알았지, 안 그랬으면 치는 전 잘 몰랐는데요. 성교적 교회와 이민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앞에서 자격은 없지만 그냥 LA 교회에서 어떻게 저희가 서바이벌하고 살았는지를 나눠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들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또 중간에 웃깁니다. 졸리 시간이잖아요, 그죠? 중간에 웃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최소한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강사에 대해서 심할서 쓰시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뭔지 전 잘 모릅니다. 강의를 들은 적도 없고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선교가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존재론적 자체가 선교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빛과 소금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건데 과연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고민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주제를 통해서 저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입니다. 바벨론에 갔던 이민교회, 그 이민교회는 보시다시피 에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가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땅에서 잘 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신 디아스포라 교회, 물론 많은 초대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과연 이 시대 우리 이민교회가 에레미야 시대 때 이런 교회에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충실히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기에서 머무르면 그냥 전통적인 교회가 되기가 쉽지 않은가라는 제 퀘스천을 던졌고요. 그리고 현재 이민교회는 이 에레미야가 이 바벨론을 향해서 외친 것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나 그 전에 있었던 왕들에게 외쳤던 그런 외침이 이 시대 교회에 목소리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선교교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존재력 자체가 교회인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교회는 그냥 기본이고 거기에 회개와 순종을 외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얘기하고 공의와 심판이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기도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에레미야 그런 이 이민교회가 저희는 이제 이민교회니까 그리고 도시교회니까 도시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에레미야적 외침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사명 감당하기는 쉽지 않겠다. 물론 교회마다 다 특성도 다르고 또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바도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에레미야가 이 시대 교회 외침이라면 동시대에 살았던 하박국은
동시대 사건 하박국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또는 리더, 성도의 외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하박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나 하박국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포하고 유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라고 외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핸드폰이 시계아이고 헷갈려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망리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성도들도 그냥 교회 나와서 출석하고 이민의 삶에 위로받고 또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정말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LA 땅에 저 홈레스를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런 그 애끓는 마음, 하박국 같은 마음을 가져야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을 좀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현대 성도의 모델을 저는 이제 하박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박국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정직한 질문과 대화를 했고 믿음과 인내,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감남남외 또 우리의 외양간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강포나 이런 흉흉한 것이나 가난한 자나 부활을 돌보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런 성도들을 키워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민교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저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LA에 있는 목사니까요. 이민교회 현실을 보면 2019년도에 3,514개였던 한 교회가 2021년도에는 2,798개로 줄었거든요. 20%가 줄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한인타운에 보니까 2019년도에 292개가 있었는데 2021년에 184개만 남았어요. 37%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 내지 4개가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에서는 10개 중에서 2개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전체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이 100명 온 겁니다. 그리고 생존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하는데 서바이벌 하느냐가 어려우신데 이 서바이벌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 교회가 될 수 있냐는 것은 실제 몸부림치는 전투와 하나님 앞에 하박국같이 외침을 수밖에 없어요. 아침마다 저희가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문 닫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LA는요 오피셜 빌딩이 많아서 자체 교회를 가지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빌딩 전체가 문을 닫으면 원하지 않게 교회를 클로즈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주문한다? 아니 그 어른들을 데리고 어떻게 주문할 겁니까? 그냥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목사님 강의하신 것처럼 위기가 기인 것처럼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저희 교회도 엄청 절규를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멈춰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그게 뭔데요? 네가 예배할 수 있잖아. 예배를 할 수 있구나. 다 멈춰도 선교도 못 가고 아우리치도 못 가고 구제도 못 가고 홈레스 돌보는 것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위기적 교회가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위기 속에서 지금 또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고 표정을 그렇게 해주시죠. 어쩌면 생각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지금도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교회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살아남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내 생존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죠? 이것도 질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존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물어보고 다니엘이 물어보고 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판례를 남겨놓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자꾸 간구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나님이가 이런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죠? 제가 막 팍팍 넘기는 건 아까 우리 이정희 목사님 일찍 끝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를 흘러가다가 그냥 LA 한인타운의 로컬 처치가 이렇게 어렵게 생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만 전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기도하면 순종을 했는데요. 이민의 생활이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2013년도에 교회가 저희 이제 LA 한인타운에는요 지금 스퀘어 피트당 2불 이상 2불 언더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스퀘어 피트당 2불이라는 것은요 보통 3,000 스퀘어 핏에 어른들 애들 할 것 없이 친교실 좀 나누면 70명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50명 70명 정도가 들어가면 그 3,000 스퀘어 핏이 거의 친교실에 모여서 딱 맞습니다. 근데 그럼 6,000불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6,000불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LA 한인타운에 어른 40~50명이 한 달 헌금을 해서 목회자가 살고 6,000불을 헌금으로 나올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 형편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작은 교회는 부자가 없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작은 교회를 다니시고 주인은 큰 교회를 다닙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했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 어려움에 사겠어요. 그래서 생존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꾸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정희 목사님 같은 분한테 교회를 팔아서 작은 교회 좀 도와줘야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태계가 아까 보셨지만 작은 교회가 다 37% 정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소형교회가 사라지면 생태계가 영적 생태계가 중형교회 사라집니다. 중형교회 사라지면 대형교회 10년? 아니요. 저는 그 이상 절대로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최 10년 사이에 나타난 영적 변화를 보십시오.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주일학교가 다 사라졌어요. 앞으로 10년? 그래서 제가 여기 뭐 큰 교회 목사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만나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에서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다 하셔야 되지만 로컬 처치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월세를 대줘야 됩니다. 웃으시는 거면 또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목사님께 좀 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3분의 1 정도를 대주면 초창기에 개척할 때 스퀘어 피트당 1불 20 했을 때 80센트 했을 때 그때만큼은 안 돼도 작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3분의 1은 대줘야 됩니다. 딴 데 가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야 영적 생태계가 삽니다. 아까 그 목사님 설명하셨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강의에서 80몇 프로가 수평이동입니다. 다 작은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온 교인들인데 그런 생태계의 이동이 있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교회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나만 있으면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기 뭐하지만 동업적기는 욕하는 건 아닙니다. 동업적기는 봐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빌딩 처치인데요. 5층에 있습니다. 5층 건물에 5층에 있어요. 근데 하루는 여자 목사님이 그 어머니 전도사님 와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다고 그래갖고 그러냐고. 근데 이 빌딩에 들어오고 싶대요. 근데 LA는 이미 빌딩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 데가 있는데 저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냐고 이왕 여러 개 있는 거 들어오면 좋겠다고. 매니저한테 연락했어요. 만나주지도 않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 좀 월세를 주라고. 저희가 거기에 15년 이상 있었으니까. 그래서 매니저가 와서 어디 해서 얻었는데 어디로 하면 4층이었지 같은 층이 어땠어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왼쪽으로 가면 두 개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두 개 있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한국 교회는 그런 게 모르겠어요. 근데 의자가 없대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 100개 있었는데 30개 빼놨는데
그거 줬어요. 근데 앰프가 없대요. 그러니까 뉴스 그룹실이 있다가 돈이 없어서 뉴스 그룹이 친구실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앰프 줬어요. 그 앰프 소리가 지금 저희 예배 듣는데 들려요. 우리 소리도 들려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찬송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찬물가였으면 어떡해. 교회가 더불어 살아가야지. 동업자끼리 너 죽이겠다고 너 죽이면 나도 죽는 거거든요. 작은 교회가 살아야 중형교회가 살고 중형교회가 살아야 대형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약속한 대로 짧게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 생태계의 영적 생태계의 원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작은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요.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교회도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 일부러 불러서 작지만 사례비를 읽어줘. 그리고 아이함을 붙여주세요. 극진하게 대접하세요. 이건 제 돈 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 돈을 냅니다. 그걸 하나 잡아가도 됩니다. 성도들 냅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하면서 경력을 밀어봤습니다. 이것도 저는 선교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얘기하면 옆으로 막 생기죠. 근데 순종이 많은데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클로즈 하려고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1, 2월 달에 월세를 내 형편이 못 돼갖고 클로즈 하려고 새벽에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클로즈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2013년에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제가 선교는커녕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교회 클로즈 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너무 영적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요 제가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한번 섬겨볼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 없이 이 얘기 들은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겨볼게요. 죽게 살기로 섬겨볼게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루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 뒤에 이렇게 음향실이 있는데 음향실 음향 놓는 책상 위에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봉투 하나 있어요. 우리 권사님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봉투인데요? 봤더니 11조라고 써있는 거예요. 보통 11조는 10의 1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11조, 11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모르는 분인가 보다. 근데 그 조그마한 게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왔다 갔지? 그거를 제가 CCTV를 달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못 나갔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권사님 음식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 돈으로 줘야지 어떻게 제가 여러 거냐고 본인이 증인 쓸 테니까 여러 거예요. 제가 순종을 잘 하잖아요. 순종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어봤어요. 100불짜리로 15장이 하나님 올 여름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올 여름에 이걸 가지고 LA 지역의 로잉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모집해서 정말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가는 싱글맘 목사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마침 감사한 게 그때 우리 아이들도 대학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런 친구들 몇 명 있어갖고 그 아이들한테 LA 지역에 그 신문에 미시리스닷컴에 광고를 했어요. 그때 30몇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애들을 어떤 애는 싱글맘이고 어떤 애는 엄마가 지난달에 돌아가신 아이도 있고 별의별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애들은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9시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밥을 해대고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애들이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얘네들이 대학 가 들어갔으니까 자기네는 SAT 공부하는 좀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티처들이 교회 오빠잖아요. 너무 공부를 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들이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애들이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한다. 왜냐하면 SAT 월드 이런 거 단어 같은 거 외우게 시키고 또 영어 공부도 시키고 수학 공부도 시키고 성경도 공부를 시키고 오해는 바디걸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했는데
애들이 하나가 입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 학원 원장이죠. 학원 원장인데 목사님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학원 원장이죠. 원장인데 걔가 와서 목사님 다른 학원은 캠프 가는데 우리는 안 가요. 야 가자 캠프. 따지도 뭐 제가 뭘 잘한다고요? 순종을 잘하잖아요. 저는 와이프한테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해요. 하자 따지도. 그래갖고 저희가 그때 프레즈너의 지역에 몽족이라고 망명원 아이들이 있었는데 LA에서는 최초 한인교회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연령교회와 함께 그냥 후딱후딱 가자 하고 프라이어도 제가 만들고 그래갖고 그냥 교회 하나 한인교회 빌려서 걔네 많이 산다는 동네 낙낙낙하고 그러면 이제 6학년짜리가 발 하나 딱 집어내 문을 못 닫게 그리고 그쪽에서 문을 못 닫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전도하는 거죠. 우리 피자 주고 우리 바이블 스타디하고 우리 게임하고 우리는 맨 처음에 올라갔을 때 한 10대 명 올 줄 알았는데 80명이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가 메탈 프레전을 올라갔어요. 실상 교회를 문 닫으려고 했는데 월세가 없어서 8월달 끝나고 8월 말에 정산을 딱 했더니 여름학교 하느라고 34,000원 썼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막 아까 목사님 60만 불 얘기하시니까 막 3만 불 얘기하니까 저희 교회 수준에 비하면 그게 100만 불보다 나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사람이 모이면 돈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 이 어린아이일지라도 목사님 저도 가도 돼요? 너도 가도 돼. 저 가도 돼? 너도 가도 돼. 저 훈련, 너도 가도 돼. 너 다 가. 사람이 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돈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역이 저희가 7년 동안 했어요. 코로나 전까지. 7년 동안 하면서 그게 소문이 나서 LA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랑 문제 있는 아이들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왜 학원이 시험보고 애들을 다니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문제 있는 애들이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막 그냥 애들이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차에 불러모아서 안 되고 막 이런 애들만 보이기 시작하면 속에 있어. 야 이게 부티처치가 아니라 난민처치가 되겠네.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갖고 너무 고민했는데 그러면서 온 아이 중에 하나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했는데요. 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 하나가 자폐 걸린 아이 나왔어요. 자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걔는 그 엄마가 다 보내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노래 가운데 그 몸조 같다는 라오스 선교도 우리 이정희 목사님 교회 갈 때 따라갔거든요. 저희는 뉴스에도 막 보냅니다. 저 교회에서 뺏어가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우리는 걔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책임 못 집니다. 대학 올라가면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아니에요. 막 보냅니다. 지금 올해 여름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LA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에지마이어 사역을 다 따라하거든요. 막 보냅니다. 너무 좋습니다. 조금밖에 안 들고 그 계속 다 들어갔고 다 훈련시켜서 마귀주가 대우주가 다 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교회로 오거든요. 부모들은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합니다. 굳이 내가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상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 따라가면 돈도 잘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하고. 그래갖고 그 아이가 자폐로 너무 힘들었어요. 얼핏 하면 애들을 막 때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다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멕시코도 데려갔고 우리 여기 있는 저 나간 선교사님 있는 데도 제가 데려갔어요. 오면 알 거예요. 몇 번을 데려갔어요. 그래 막 데려갔어요. 자폐도 났으니까 자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치료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상담만 받는데 더 이상 상담받은 것도 못해요. 병원에서 62번 사이즈를 들었어요. 그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아이가 과연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근데 계속 못 다녔어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지지난주에 데리고 군대 면접 보는 데가 한번 데려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얘가 시험을 봤는데 30점이면 넘어가는 점수를 60점인가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체력 훈련 안 받고 정보고 부모님이 영주권이 없어서 지금 아이 이름으로 신청 중인데 그거 못 가고 대신 세틀라이트 인공위성에서 정보를 주면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게임을 좋아하는 너무 좋은 잡을 받은 거예요. 그냥 군대에 가서 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뭐 수십 명, 수백 명 구원하지 못해도 그냥 그런 아이들이 소소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작년에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너무 좀 서글픈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여름학교를 하는데 여름학교를 하는 중에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가 영주권 받으려고 한국 갔다가 아이 둘만 내내 남겨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여름학교 내내 저희 교회에서 돌봐주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서 첫 수학이라고 저희 교회에 드리고 싶다고 추수감사절을 찾아왔어요. 너무 감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지막 교회 클로즈하기 전에 열심히 섬겨보고 싶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일 갖고 나도 모르게 매년 선교를 갖고 그래서 연속되지 않는 것은 사역이 아니다라는 말이 남아서 매달 프레즈를 올라가서 사역을 했고 그 아이의 이 아이는 다른 교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받고 내가 찾아와서 어떻게 돼서 네가 여기까지 왔니? 했더니 울면서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돌봐준 소망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소망교회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갖고 왔다.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얼마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첫 아르바이트 전부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개세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부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소망 열린 학교는 아까 그러셨잖아요. 노인분들이 너무 많다고 65세, 70세 된 노인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노인분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분들을 금요일날 모아놓고 이분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중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나인 댄스도 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을 데리고 멕시코 선교를 갑니다.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 사역을 한답니다. 너무 감동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린학교 합니다. 열린학교 할 때 교회에서 아니면 돈도 받습니다. 이분들은 돈도 받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호스피스 채플린을 잠깐 했는데 권사님들이 구원을 확실히 못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도 가르치고 중고등부는 주일 예배도 하고 캠퍼스 투어도 갑니다. 캠퍼스 투어는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지지난주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캘리포니아니까 스탠퍼드에 갑니다. 스탠퍼드에 가면 캠퍼스 투어를 해주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무료입니다. 다. 캠퍼스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워너풀 파크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도 구경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비전이 뭔지 그리고 크리스찬의 답이 뭔지 이런 걸 트레이닝을 3박 4일 훈련하고 새벽 기도하고 왜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얘기를 보라고 하와이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줌투러링을 하는데 줌투러링은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영어, 수학, 한글을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은 어떤 아이들은 5시간, 어떤 아이들은 3시간씩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멕시코 졸업식이었다면요. 멕시코 졸업식이었는데 사진이 한 장이 날라왔어요. LA에 있는 교장 선생님께 우리 딸이 올해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락도 오고 그래서 코로나 내내 저희가 줌 트러닝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지만 트러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선교도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있고 지역교회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예루살렘 아울리치를 계획도 했고 근데 전쟁이 나서 못 갔습니다. 주일학교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역교회 프로그램 참여하고요. 한글학교는 주문합니다. 오늘 한국 정부에서 보내준 한글학교 지원금 은행에다 입금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줬던데요? 많이 줬어요. 대한민국 만세! 오늘 많이 줬습니다. 소망장학회라고 전 세계 54명의 선교사님과 신학생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후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300불, 어떤 분에게는 35불, 어떤 분에게 100불. 저희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드리지만
목사님 혹시 책 나눴으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내일 드립니다. 몇 명일까 드십니까? 이런 사역을 하는 저희 교회 교인이 몇 명일까 드십니까? 54명. 저분은 LA 사시는 분이니까 70대 다른 분들 누구 몇 명일까 습니까? 54명. 제가 어저께 주일날 뉴스 학생들 빼고 어저께가 롱위켄이었잖아요. 다 놀러를 갔잖아요. 어른들 수당을 했던 예배 인원이 1, 2부 합쳐서 48명이 됐습니다. 이 돈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주변에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맞춰보십시오. 2명.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 다 합니다. 어떻게 다 할까요? 어떻게 다 할까요? 정세혁씨. 제가 혼자 다 못합니다. 교인들이 함께합니다. 간사를 세우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포지션을 맡아서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모든 사역에 다 한 발자국씩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인원이 작은 인원이 단 한 명도 선교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없습니다. 새로운 교인이 오면 11조 하듯이 선교헌금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당연히 선교헌금 이런 얘기하면 혹시 저희 교회 오실까봐 선을 긋습니다만 잘 섬깁니다. 그냥 본인들이 가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멕시코라도 한번 가고 싶어하고 멕시코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멕시코도 가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넘쳐나요. 이런 것들이 저희 교회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느낀 건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부팁처치입니다 했을 때 부팁처치를 지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강의하실 때 위기가 기회라고 위기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마음을 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나가는 겁니다. 남들 배움교회 사는 건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아니면 그들에게 기도도 받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병 이의 기적을 만드셨듯이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발걸음을 뛰었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그 50명이 안 되는 성도들이 1년에 하는 선교금이 3만 5천 불 정도거든요. 큰 교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같은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1인당 어떤 분들은 매달 500불씩 성교금이 내는 거예요. 67세 된 권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선교헌금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은 500불씩 냅니다. 어떤 분은 300불씩도 냅니다. 그냥 막 이런 자원하는 마음 어떤 분들은 35불 30불 내지만 다 모시고 멕시코도 가고 한번 가서 보시면 갔다 오신 분들이 성교헌금을 2배로 올라가요. 또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우 이제 그만 가시니까 힘들다. 나 혼자 갔다 옵니다. 돈도 많이 들고 힘들다. 그만 가시고. 목사님 또 언제 가시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민교회는 자금도 부족하죠. 인프라도 부족하죠. 서바이벌 하기도 힘들죠. 이럴 때 우리가 각 교회는 세상의 경제 원리와 똑같아. 세상에 먹고 사는 거와 똑같아. 교회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해. 라고 얘기하면 성도들한테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한테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죠. 없어도 11조하고 10을 내야죠. 성경을 내야죠. 라고 하는데 막상 교회가 요번에 월세 내기도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성도들한테 어떻게 그거를 설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돼서 뭔가를 돼서 하려는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 그 한 걸음을 두 걸음, 세 걸음으로 만드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을 붙여주시고요. 자금을 주시고요. 여러분 18년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목회했다 그러면 이 뭐 대단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거 하나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새벽에 하박국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시편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비치고 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에 등은 세 발짝밖에 안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가면 또 거기서 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저는 결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만큼 인도하게 하시고 이만큼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재밌고 교회를 섬기는 게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직분을 이런 목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교사님들 계셔서 죄송하지만 선교지 가면 대접받아. 선교지 가면 목사님들 왔다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담임 목사님도 어디서 혼자밖에 없는데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그런 내가 왔다고 뭐 이러면서 대접받을 수 있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다고 돈을 쓰는 게 내 돈 씁니까? 하나님 주신 성도들 헌금 쓰는 거잖아요. 야 이런 돈 쓰는 재능이 얼마나 재밌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LA에서 가끔 만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러저러한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일 잘 알고 왔어요. 교회도 저랑 같이 온 분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짰어요. 할렐루야. 교회도 목사님이 제일 잘 알고 왔어요. 등산 잘하면 등산하세요. 하이킹 잘하면 하이킹 하시고 대신 갬블을 하지 마시고 잘하는 거 하세요. 목사님이 즐거운 걸 하세요.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대형 교회는 큰 일을 합니다. 중형 교회는 또 중형 교회 일을 합니다. 우리 같은 교회들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해야지 남들 하는 거 따라가면 병들고 힘들어서 안 걸립니다. 아니 붙잡아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얘기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거 해야 됩니다. 사모님들도 행복한 거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기쁨 속에서 재능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이것이 직업이 되기도 하고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직업이 되기도 하고 사역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 하는 거 흉내내서 조직 만들고 그리고 사역 정하고 쫓아가다 보면 못 따라갑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일지라도 제가 하는 일을 따라올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 또 크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도 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잘하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쁨을 주고 사역을 발전시키지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남들 하는 거 따라가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기프트와 달란트를 주셨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목회 현장에서 사역지에서 마음껏 사용하게 될 때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소망교회가 주택처치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끄시는 것만큼 또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 또 훌륭하신 목사님, 선교사님들 앞에서 주저리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혹시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잊어주시고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잘 기억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